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곳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 있을진저 고라시나 하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보나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그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마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천국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셔서 이 모든 세상을 이기며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두 사람씩 짝을 지어 마을로 파송하는 내용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어떤 성경들은 70인을 하지 않고 72인이라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이 복음서를 이제 성경을 쓸 때의 사본입니다. 사본.
그래서 어떤 사본은 70일, 또 어떤 사본들은 72일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영어 성경 가운데 72일이라고 그렇게 표현된 것도 있어요.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우리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70인을 파송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고자 하는 교훈을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자. 예, 우리는 매 순간마다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내용이 뭐냐? 우리의 뜻이 아니고요.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기도해야 될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주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주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주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아멘. 우리가 앞에서 예수님이 12제자를 각 마을로 파송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70인 제자를 파송하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죠.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가장 가깝게는 12명의 제자가 있고 그 다음에 70명의 제자가 있고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이 성천하실 쯤 되면 500명의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에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이 오시기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12명, 70명, 120명, 500명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을 500명만 들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 전 세계에 기독교 인구만, 가톨릭 빼고요, 기독교 인구만 10억 이상입니다.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시작된 이 복음의 역사가 땅 끝까지 이르러 많은 증인이 생기는, 또 많은 주님의 제자가 생기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되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해 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숫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적인 영적인 그런 상태도 우리의 영성도 계속해서 확장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고 있고 누룩 비유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겨자씨는 정말 작아요. 그렇지만 나중에 자랄 때는 어느 정도 자라느냐,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들 정도로 큰 나무로 성장하지 않습니까? 누룩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 밀가루에다가 이스트를 넣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게 부풀어 오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 확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교회가, 또 여러분의 믿음이 확장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70명의 제자를 파송하세요. 둘씩 짝을 지어서 파송하십니다. 왜 혼자 보내지 않고 둘씩 파송하셨느냐? 그 당시에 여러분 법정에서 정인 채택을 하는데 최소 2명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정인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둘씩 파송했다는 것은 바로 이 복음이 분명한 복음, 확실한 복음, 우리에게 진리를 가져다주는 복음, 구원을 얻게 하는 복음이다. 그런 차원으로서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고자 둘씩 짝을 지어서 파송하신 것이죠. 자, 근데 오늘 보면 파송하실 때에 파송 받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미션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이런 미션, 이런 그런 사명을 파송받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예. 자, 이 사람들이 파송받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추수꾼입니다. 어떤 추수꾼입니까? 복음을 전거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추수꾼이죠. 이 사람들이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기도 쉽지 않아요. 근데 주님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추수할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이 말은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전도해야 될 대상자가 너무 많으니까, 그에 비해서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너무 적으니까 이 사람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추수꾼들을 보내달라고, 전도자들을 보내달라고, 사명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뭐죠? 좀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까? 복음 전하는 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는데 그 사랑 안에 포함된 사람이 누구냐? 12명의 제자만 포함될까요? 아니에요. 비록 지금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고 지금은 다른 신을,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자신의 신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들도 추수할 대상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모든 사람이 천국 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요,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을까? 어떤 사람은 천국 가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가기를 원하고 차별하지 않을까? 편애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여러분 추수꾼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모든 사람을 구원받게 할 수 있는 분입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분입니까? 할 수 있는 분 아닙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믿습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Nothing impossible in Christ. 오늘 영어가 좀 됩니다. 그렇죠? Nothing impossible in Christ. 주님 안에서 모든 게 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모든 거. 어떤 거는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모든 거.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이 됩니다. 하나님 말하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로 원합니다. 그럼 모든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지옥이 없어야 되겠어요. 지옥 가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문으로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못 가고 안타깝게도 지옥행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강권적 어떤 게 역사하지만은 하나님은 이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루어지다.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 선한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어요. 하나님 모든 것을 가능하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 알아서 하지 않겠느냐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회복할 수 있고요.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그런 정능하신 그런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요, 여러분 대부분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 중에 사는 역사가 나타난다. 지금 우리 마음에 좀 이렇게 속이 아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 있다. 한국을 생각.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남북이 나눠진 것도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도 이렇게 여러 가지 참 이념으로 사상, 가치가 나눠지가지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미국 사람들이 만나면 물어봐요. 코리아가 왜 이러냐고. 뭐가 문제냐고.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 될 수 있어요. 한 마음을 가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분쟁 관계에 있는 대한민국을 하나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하나 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이 사람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쟁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이유를 초월해서 하나 되게 하여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기도 상관없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 되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시고 또한 안정을 찾게 하시고 다시 번영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여러분 양이 필요해요. 양. 분량이 필요해요. 왜 기도가 아직도 응답되지 않느냐? 이유는 뭘까요? 예, 기도의 양이 차지하는 양이 차지하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보면 하나님 보좌 앞에 금 대접이 있고 금 향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 대접 위에 성도들 기도가 차면 하나님께서 정한 그 분량까지 기도가 차면 금 대접이 쏟아지고 금 향로가 쏟아짐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가? 분명히 하나님 뜻인데 그 이유는 뭐냐? 아직도 우리가 기도의 분량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양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이 분명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한 그 분량까지 차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줄로 믿습니다. 나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기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70인을 파송하는 사건을 통해서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가야 한다. 예. 자, 오늘 누가복음 우리 10장 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입니다.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아멘. 주님이 70인들을 세워놓고 둘씩 짝을 지었어요. 가라고 가라고 합니다. 가라. 우리는 자꾸요 당신이 먼저 가면 내가 하겠다 이래요. 권사님이 먼저 하십니다. 목사님이 먼저 하십니다. 장로님이 먼저 하십니다. 먼저 믿은 성도님이 먼저 하시면 그 다음 하겠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이런 우리가 타이틀, 직분 이런 걸 떠나서요 은혜 받은 자가 먼저 합니다. 감동받은 자가 먼저 합니다. 사명을 먼저 받은 자가 먼저 합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맞서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40일 동안 골리앗이 나와서 버려버려 소리 지르면서 나하고 맞짱 보자, 맞짱 뜨자. 이기는 자가 모든 것을 가진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맞짱 뜨자 하지 않습니까? 오데사에서나 이런 어떤 경우는 1대1 싸워가지고 이기면 승자가 되는 거예요. 승자 독식이 되는 겁니다. 그 장수가 지면 패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 얼마나 많습니다. 그 누구도 지금 골리앗을 맞서 싸우는 사람이 없잖아요. 누가 나섭니까? 소년 다윗이 나서지 않습니까? 사울이 나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울 주변에 있는 장수들이 먼저 나선 거 아니지 않습니까? 미리 있는 다윗이, 성령의 그런 감동을 받은 다윗이 나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사가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70인 제자들을 불러놓고 가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들이 다 순종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사랑을 베풀라고, 순종하라고, 헌신하고 말씀하시면 순종하시고 그 말씀에 따르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또 새로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사람들은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은 이방인에게 갔을 거예요. 또 어떤 곳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환경으로 갔을 것이고, 어떤 곳은 가면 어떻게 해요? 찬물 세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자기들을 환영하지 않는 불편한 관계에 있는 그런 것으로서 파송받은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파송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믿고 순종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요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나.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시면서 너는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나가 니느웨로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안 갔죠. 왜? 요나 생각으로는 니느웨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들게 했으니까 그들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멸망받아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정말 가기 싫은 그런 곳이 니느웨였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거부하지 않습니까? 결국 니느웨를 가지 않고 정반대인 다시스, 지금의 유럽으로 가려고 한 것이, 지중해에 있는 그곳으로 가려고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풍랑이 일어나서 고기 뱃속으로 그가 떨어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다시 니느웨로 가게 된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곳을 보낼 때는 다 뜻입니다. 나를 성장하기 위한,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때로는 내가 싫은 곳으로도 보내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우리 355장 찬송 구름바다 나선이모 그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아골골짝이 어떤 곳입니까? 엘리야와 영적인 전투에서 패배한 그런 사람들이 결국 돌 무더기가 된 것이 아골골짝 아닙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힘든 곳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가라고 한다면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큰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오늘 70인 파송이 주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국 복음을 전해야 한다. 예, 오늘 성경 우리 누가복음 10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아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라. 이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여러분 복음을 왜 천국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지혜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천국의 문에 맞는 열쇠가 필요한데 어떤 열쇠가 맞는가? 그 열쇠를 우리가 알게 되고 그 열쇠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천국 복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집에 문을 여는데 열쇠가 너무 많아. 이것도 여보고 저것도 여보고 하지 않습니까? 안 맞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유일하게 천국 문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가 필요한데 그 열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 안에는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열쇠를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열쇠를 받게 되는데 그 열쇠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국 복음 안에는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바로 맞는 열쇠, 정확한 열쇠, 예수님의 말씀이 천국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천국 복음이 하는 이유는 뭐냐? 천국 어떤 곳이냐? 이 땅과 비교되는 것이 천국 아닙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의 수명도 그렇고,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또 정신적인 가치를 가지는 권력이나 명예도 그렇고, 인기도 그렇고, 세상에 그런 웃음이나 또 재미있는 것도 그렇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모두가 영원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수명도 영원하지. 그래서 영생 누리는 거 아닙니까? 또 우리가 누리는 모든 축복과 은혜와 기쁨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여러분 실정도 없고 허무도 없고 건태감도 없고 매일 새로운 것이 천국에 있는 것 아닙니까? 또 기쁨이 충만하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탄식하는 것도 없고 슬픔도 없는 것이 천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천국 복이라는 것은 이 세상하고 다른 영원한 축복,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을 준다. 최고의 가치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천국 복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천국 복음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죽어서 천국 말고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자,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나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이 오늘 죽는다 하더라도 다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만 아니고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느냐.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환경은 천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불안 요소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갈등도 있고, 분쟁도 있고. 나는 원하지 않지만 어떤 경우는 화를 내야 되는, 분노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참 외로움을 싫어해요. 외로움. 혼자 있다는 거. 외로움을 싫어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어떤 경우는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남편 되신 분들은 경제적인 것에 대한 여러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것. 그런 불안감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리면서, 안정을 누리면서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가? 그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천국을 경험할 때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1절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은 천국이 멀리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물론 이 천국이라는 건 죽어서 환경적으로 하나님 만드신 천국, 천당을 말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그 천당, 죽어서 가는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을 누릴 수 있느냐, 천국 생활할 수 있느냐, 그 말씀도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은 한번 따라해 주시면 천국이 바로 옆에 있다. 이 사실 믿습니까?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죽어서만 가는 그런 멀리 있는, 지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천국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요, 얼마든지 천국이 우리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요? 회개하라.
회개하면 우리가요 죽어서 가는 천국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회개가 뭡니까?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걸 고백하는 것이 회개입니까? 눈물 흘리는 것이 회개입니까? 물론 그것도 회개의 내용이 돼요. 회개란 말은 뭐냐? 원래 의미가 뭐냐? 돌이킨다. 돌이킨다. 죄인된 삶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의인된 삶으로 살아간다. 그것이 회개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됩니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의인으로 바뀔 수 있습니까? 유일한 길은 뭐죠?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그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죄가 어떻게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깨끗하게 씻어지는 그때부터 우리가 의인이 되고 또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회개하라는 말은 뭐냐? 바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바로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에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 생활을 더욱더 아름답게 풍성하게 누린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고 반만 믿고 3분의 1만 말씀을 지키면 그만큼 천국 생활 할 수 있지만은 천국 생활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면 속에서 약하게 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말씀을 더욱더 삼하면서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요, 말씀을 붙잡는 그런 어떤 강도가 퍼센테이지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의 내면은 어떤 생활을 한다고요? 천국을 누리는, 그것도 천국을 풍성하게 누리는, 천국을 풍성하게 맛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날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시면 이것이 회개의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주신 천국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해주고 믿습니다. 천국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것을 알고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통해서 천국을 풍성하게 경험하면서 누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